제가 분명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발걸음을 한 걸음에도 내디딜 때,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나무 밑에 앉아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믿음은 동적이지 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동적이지 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움직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믿기 때문에, 바라고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대학교 들어갈 소망 가진 자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애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했잖아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성질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움직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을 누가 하나 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주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는 스스로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그에게는 예수, 내가 없어. 그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고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 천국 고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잘못된 천국, 내가 바라는 메시아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상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7화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건데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7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래서 이걸 나눌까 했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꼭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요 반대로만 하면 우리는 칭찬받을 정집사야, 칭찬받을 박집사야,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들과 반대로만 가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 말씀이 뭐예요? 외식이란 단어거든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다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꾼으로 끝나는데 사기꾼. 겉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돈 뜯어내는 거예요. 또 누가 또 겉과 속이 달라요? 이단들. 겉으로는 형제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저기에서 얼마를 뜯어낼까?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엘리트예요.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우리보다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사람, 권력도 지니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칭찬도 따르고 있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도 아주 높은 리더의 자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왜 이렇게 주님께 지금 책망을 받냐면 겉과 속이 달라서. 형식은 중요시하고 본질은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7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겠어요. 외식이라는 단어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어요.
어느 부부가 가족이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차를 타고 와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교회 주차장 올 때까지 계속 싸워. 막 엄마가 아빠가 계속 싸워. 아이고, 뒤에서 저 자녀 둘은 그냥 이건 막 안절부절 뭐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주차봉 들면서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했더니 창문 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꼭 이런 거. 겉과 속이 사람들 앞에 만날 때는 자기 체면, 자기 어떤 뭐 직분, 뭐 어떤 것 때문에 아주 공손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없어지면 악독이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이러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 이 직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아는 에레미야 뭐 이사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 계속 보내요. 말라기도 보내고 뭐 계속 보내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셀 수도 없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를 아니했다. 어제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은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걸 다 칼로 팍팍 쳐내면서 해결해 주실, 기도 한 방이면 딱 집 문제 해결되고, 기도 한 방이면 뭐 해가 뭘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기도 한 방이면 병 문제 그냥 완전히 그냥 깨끗이 그냥 끝나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능력 충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무엇하러 입성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지금 입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 상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괴리감이 상당히 있죠. 그죠? 이 괴리감을 그럼 백성들만 있느냐? 아니요, 제자들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왕권에 앉으시던 저 자의 좀 시켜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저 우의정 앉게 해주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면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신이라고 하자. 뭐요?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이 믿음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사실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변화 못 시키고, 아니 세상은 고사고 내 성격 하나를 변화를 못 시키고 왜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까? 이거는 체킹을 해봐야 돼. 이 고난주간 말고는 체킹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돌아보질 않으니까. 나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내 믿음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살면서 뭐가 불편함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도우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살펴보실래요? 또 정신없이 살아갈 건데.
이 고난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바쁜 일상 속에 막 달려가다가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깊이 깊이 또 깊이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사실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내 몸을 막 분주하게 만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좀 이 주간만큼은 좀 내 육신의 어떤 안위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쫓는 걸 다 끊어버리고 기도하는데 오로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봤자 4일밖에 안 남았어요. 뭐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께 온전히 여러 마음을 한번 집중시켜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주님의 뜻이 보여질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는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아 내가 여기가 때가 묻었었구나, 아 내 믿음이 여기가 좀 이게 먼지가 묻었었구나, 이것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털면 돼요. 주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털어내면 돼요. 주님 보혈을 바르며 보혈로 씻겨내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 가도록.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귀하고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 청소가 되어져 있는 그릇. 저 싱크대에 이게 청소가 안 되어져 있고 막 폭염 막 먹던 거 그대로 쌓여져 있는데 그 그릇 가지고 음식 주지 않잖아요. 깨끗이 닦은 그릇 가지고 음식 담잖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릇이에요. 이 육체가. 이 그릇이 더러운데 그냥 쓰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예수님이 욕을 드세요.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은 아주 귀한데 이 그릇이 더러우니까 이 보배도 더러운 것처럼,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아서 내가 저 얘기 좀 파마를 하셨네. 예? 아이 사랑하니까. 저기는 변화가 확실하고 당신은 이만한 머리에서 요만큼 잘라놓고 나 뭐 변한 거 없어. 여자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남자들 시험에 들게 만들어? 예? 참나 원. 그죠? 확실한 변화는 알아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더러운 그릇에다가 제가 뭐 오늘 김밥 먹었어요. 김밥을 담아서 박선혜 집사님한테 내가 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원래 다른 사람 하려는데 그걸 옮긴 거 제가 하도 싫어하니까. 누군지 알죠? 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하면 드시겠어요? 아니요, 더러운 그릇에. 봐봐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김밥은 깨끗한 것인데 그릇이 더러우니까. 어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깨끗한 분이신데 우리가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욕하냐면 예수님을 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만 좋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 좋게 예수님 믿을 거면 여러분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밥 챙겨 먹고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에서 생활을 하세요. 나만 좋을 것 같으면. 근데 우리로 하여금 사회생활도 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훈련도 받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종교로서 봐도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의인화시켜, 사람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거든요. 그곳은 선지자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아주 지휘 본부였습니다. 그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하자 또 어때요? 이 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기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공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사내들은 율법 해석에 관계된 재반상에 대해서 아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시킬 권한이 사실 주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로마 총독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이들은 자신들과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막 군중들을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어, 권한이 없어서. 근데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 시대 마녀 사냥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맨 처음 시작이 되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박해를 받기도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잡혀와서 핍박을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이, 그러니까 거짓 영들이 처단되어야 하는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악한 영들을, 사탄을 때려잡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역행한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역할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대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우리는 슬픔의 크기가 아주 깊어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님의 탄식은 차라리 어찌 보면 오열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참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은 사람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압살롬은 이 자기 아비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목매어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볼 때 반란군을 제압했는데 이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신하들이 아주 그냥 힘들 정도로. 그 심정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은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범죄한 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은폐를 시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에 아주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쉽게 자기 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일단은 약간 가려고 봐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이게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의 습성이거든요. 일단 숨어요. 숨겨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죄악은 감추고 내가 잘한 거, 나의 의를 드러낼까 아주 궁리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어찌 보면 너무나 추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귀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 속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그의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끊임없이 걸쳐서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에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도 사실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으려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지금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를 모으려고 계속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큰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제 결혼식 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온 사람이 혼인잔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맛을 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오는데 뭐 요즘 뭐 축의금 가지고 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음식 다 준비되어져 있고 다 세팅되어 오세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를 비교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할 일 바빠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몇 명 구원받아요? 8명. 이게 재림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소개하시거든요. 주님이 재림 때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재림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또 자기들 할 일이 바빠.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를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장을 날렸어. 근데 안 들어. 나는요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나는 직장 가야 되고, 난 연애를 해야 되고요. 난 지금 적금 타러 은행 가야 되고요. 나는 지금 치료받으러 병원 가야 되고요. 하여간 뭐 다 자기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이 초대한 자리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은 오셨잖아. 잘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축복하셔서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적어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럼 10개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개는 캐지 않을까? 뭐 목회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안에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내내 참여치 못했다가 어제 제가 서울로 차량운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은영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주위가 그랬나 봐요. 이 기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아마 주위는 주위의 믿음으로 이제 얘기했겠죠. 모든 친구를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그러다가 왔어요. 데려다 주는데 은영이 그런 거야. 진짜 주위 말대로 너무 강력하게 부어지셔서 그걸 경험하고 왔대요. 그러더니 오늘 당장 또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답을 줘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됐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어떤 은혜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기름 부음이라도 여러분들은 가져갈. 탄광에 가면 석탄이 묻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안 먹어도 옷에 고기 냄새가 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배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리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이 부르심의 초대에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아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저희 전도팀이 계속 지금 전도를 나가는데 가서 계속 전도를 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붕어빵도 주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막 줍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근데 그들이 응답을 쉽게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해요. 잘 안 들어요. 이 부르심에 나는 술을 못 끊어서 못 갈 것이고, 나는 가려고 했는데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갈 것이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기로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토요일 기도회 때 왔다가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리고선 보내서 주일날 주일날 못 왔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왜 못 오셨어요? 제가 다른 일 하다가 그냥 전화기 송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냥 끊어버렸어. 그냥 그게 제가 그냥 앞으로도 이건 미리 얘기할게. 제가 매너 없이 끊을 사람은 아닌데 매너 없이 끊거든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더 급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서는 저 나가가지고서 왜 주일날 온다고 했더니 못 오셨어요 했더니 약을 먹었더니 약이 취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잖아요. 우리 주희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약이 취해가지고 제가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주희보다 좀 더 심하시대 그분은. 아니 상태가. 어쨌거나 이렇게 뭘 부르면 자기들의 그 핑계가 다 있어요. 합당한 핑계예요. 그럼 결혼 앞둔 사람 결혼식장 가야지 뭐 여기 교회 오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집 계약하러 가는데 계약하러 가야지 무슨 교회를 오겠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업하러 가고 직장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여행 가고 볼링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딱 하나, 주님의 부름에만 응답을 안 해. 친구들의 부름에도 응답을 하고 부모의 부름에도 응답하고 해가 가까운 지인들의 부름에도 응답을 하고 별로 나하고 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러주면 응답하는데 주님의 부름에만 응답을 하지 않는다. 말세가 되면 그것은 자기 고집에 빠져 있거나 세상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고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희생과 노력 없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 불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후에 발견한 후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는 포기와 희생을 감내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에만 치우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평생 못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떠난 생명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어야,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제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 저는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에게는 침묵을 합니다. 아예. 왜? 말해야 소용이 없잖아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해도 전혀 생각도 안 할 것인데 거기다 대고 말을 하고 나는 감정 상하고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콜링을 하는데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중에 로마서 1장을 보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또 말라기와 신약성경 사이에 400년의 이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중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하시고 한 17년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약속이 된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사이에 17년을 하나님 침묵하셨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뜻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정리를 하겠죠. 어차피 안 들을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차피 안 들을 사람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감정 상하고 승질 참아왔던 훈련받았던 승질 다 올라오고 어때 그렇게 사실래요 계속? 어쩔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처음 몇 번 관심을 가질 때 반응하지를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지죠. 가족이 아닌 이상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그래서 저는 무관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가장 좀 무거운 마음을 지어주는 건 뭐냐, 무관심한 거예요. 그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일찍 오든지 제가 잔소리할 때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관심 있을 때 잔소리를 하지 관심 없는 잔소리 합니까? 내버려 두지? 그렇죠? 사랑의 반대는 사실 미움이란 감정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예 그냥 관심 밖에 두어버리는 것이죠. 이 말은 좀 더 진보적으로 표현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는 더 손을 못 대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하나님 손을 안 대시면 저도 손을 댈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지. 예루살렘 성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란한 영광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고 기적도 보이시고 아주 온갖 노력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아예 관심 밖에 두는 것이죠. 오히려 배척을 하고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곳을 떠나시고 그곳 주민들을 버리십니다. 그게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외형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버림받은 곳이 되고 말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이 버림받게 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떠난 이 빈집은 결국 폐허로 오래지 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주인이 버린 집은 음산해지죠. 우리 시골 가면 그 폐허가 된 사람 살지 않는 집 가면 거미줄 치고 음산해. 일단 기운이 음산해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떠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생기가 돌 것이고 참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인간은 폐허와 통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과 함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함으로 지금 버림을 받고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중동 땅은요 어마어마하게 전쟁 치릅니다. 우리나라 전쟁 치른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치릅니다. 지금도 치릅니다. 앞으로도 치를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폐허가 살만하면 폐허가 될 것이고 살만하면 폐허가 돼. 아무리 그들이 미국을 조종하든 뭘 하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난 그것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루살렘이 영접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언제라 했어요? 세상 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이 거기였으니까 당연히 한 바퀴 돌면 끝이 거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들의 말씀에 대한 고집.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편견이 되어졌고, 그래서 정작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지를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남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고 다 끝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마음을 보고 나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성도일까? 아니면 기뻐하시는 성도일까? 나는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떠나버려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평 우리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들려지지 않으면 제가 금식하거든. 이제 앞으로 금식할 하나님이 그냥 밥 먹고 열심히 힘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금식하러 가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시는구나. 이해되셨어요? 아니, 저는 안 들리면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사라지면 여기는 외형만 교회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성전이 외형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지 성전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맨날 내 고집, 편견 그것만 가지고 살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묻지를 않으면, 듣지를 않으면 나는 내 고집대로, 내 편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물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물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묻지 않겠어요?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묻는 기도예요. 더 나가서 물었기 때문에 듣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게 기도예요. 고난주간이니까 지금 어제에 이어서 나의 모습을 그렇다고 막 주저앉으라 그게 아니에요. 살피고, 아니면 어떻게 있어요? 거울을 보고 내가 여기 뭐가 묻었네? 어떻게 하라고요? 토세요. 제가 물티슈 오늘 갈 때 사모님 전부 다 한 통씩 다 주세요. 좀 닦으라고. 선물로. 아니, 닦으면 돼요. 그게 정 안 되면 우리나라 시대님 세탁방 있잖아요. 가서 세탁하세요. 좀 냄새 난다, 빨래 하세요. 그러면 돼요. 묻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묻은 걸 그냥 두고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